9장 10절에서 1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나 너희 전에 있던 숙제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요,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살펴봤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좀 잔상으로 지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8독의 말씀을 주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중심과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과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는커녕 상받기는커녕 오히려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밀라노의 성당에 가면 바돌롬의 사도의 상이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그 바돌롬의 그 사도의 상을 보면 마치 그 상이 해부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듯한 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두루마리 같은 겉옷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그것이 겉옷이 아니라 다녀오신 겁니다. 그죠? 겉옷이 아니라 그 바돌롬의 피부, 벗겨진 피부가 그 몸에 둘러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온 피부를 다 벗겨다가 이제 십자가에 딱 매달았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다시 끌어내려다가 이제 교수님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순교하게 된 그 바돌롬의 상을 기억하면서 그 밀라노 성당이 상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할머니 기준으로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더니 칭찬이 아니라 벗겨짐에 박해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이 찬양의 모든 제목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제목들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저 착하게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 땅을 누구보다 의로운 자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태생적인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이 원래 악하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품고 반사시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날로날로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이 바돌롬의처럼 의를 위해 예수님의 기준과 사랑과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박해받았던 그 모든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칼복은 이 10절의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에 부연 설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 박해가 복될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숙시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복되는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모두 다 감옥에 끌어잡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다시금 풀어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런 작정을 하고 그들을 다 감옥 밖으로 내어보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저지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들이 맺힌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아무런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실 테니까 우리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자. 그런 제안합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제안에 사람들이 동의하였고 그냥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정말 그들을 심하게 매질을 했고 정말 많이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이 맞고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너무나 큰 사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놀라운 사명을 받은 그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걱정했을 겁니다. 아니 나같이 이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주님의 이 대직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나 할까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의심과 웃음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질을 당할 때 그들이 각성하게 된 것이죠. 아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인식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의 말씀 끝절에 보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갈 때 박해받을 때 바로 그 순간 선지자들과 같은 그 반열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상급을 쌓는 것들이 또 중요한 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적혀졌냐면 어쩌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조금은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한켠에 이런 마음이 남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큰 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12절의 말씀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확실하게 어떤 것보다도 그 하늘나라의 상들이 쌓여지는 그 일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박해받을 때 하나씩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의 제물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군가로부터 매질을 한 대, 두 대, 세 대 맞을 때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대 맞을 때 하나가 쌓이는구나, 두 대가 쌓이는구나, 세 개가 쌓이는구나. 그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심한 박해들을 여기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없는 복의 제목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맞았던 나의 상처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틀렸던 나의 수많은 찔림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흘렸던 나의 피와 나의 그 모든 눈물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확실한 나의 상급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복임을 고백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핍박과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 삶의 복일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은혜의 제목일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가슴으로 생각하며 고민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뜻 가운데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공격이 나에게 허물어서는 아닌가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중심을 이 팔복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보면서 다시금 점검해보면서 주님을 위해 정말 그를 위해 정말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감당치도 못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향기가 진동하는 축복된 복된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때로부터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8가지 귀한 기준된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허락하신 말씀 삶의 살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8가지 복된 말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이 가능한 자,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날마다 끝까지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채울 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누리며 우리 인간 가운데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질문해보며 날마다 점검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복된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그 기쁨의 맛을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기준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믿음의 본성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에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랑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갖추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저들의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전부터 영원토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